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인데 조금 길어도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예루살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날이 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제단들마다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사랑하심에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게 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대언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강타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터치하시고 강타하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해마다 주어지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의 절기의 행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맞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다 하면은 마음들이 들떠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질 것이며 또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많은 기대도 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성탄의 그 의미와 또 성탄의 그 기쁨과 성탄의 그 설렘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성탄절만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의 탄생과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1절 9절에 보면은 1절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에 등록을 하여 이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내가 다스리는 이곳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나 이제는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제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고향에 돌아가 호적을 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호적을 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경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는 다윗의 자손인 고로 이제는 고향인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는 아기가 이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날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리아가 몸이 불편하지요. 우리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가 되면은 몸이 얼마만큼 불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이제는 막 가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몰려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구가 이제는 한 곳으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머무를 곳이 마땅치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 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 요셉이 얻은 곳은 바로 마굴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1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지금 밤을 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목자들에게 구세주가 났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는 이 천사들이 떠나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를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하늘에 이상한 큰 별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속에 또한 별을 관찰하는 그러한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참 희한하다. 세상에 그동안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해 왔지만 이렇게 이상하고 큰 별은 우리가 처음 보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큰 별이 그 구세주를 보내주실 그 징조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그 박사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제는 그 큰 별을 따라 이제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별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별들과 또 하늘의 달, 또 하늘의 햇빛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달과 별과 그 햇빛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이 어떻게 부딪히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별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이 박사들이 보게 됩니다.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 별이 움직일까? 어떻게 이 큰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자기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세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큰 별이 반짝거리면서 움직이는 대로 이제는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참 어떻게 이 별이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그 별을 따라 이 동방 박사들이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하, 이 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은 경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 이 박사들이 지금은 모든 환경들이 또한 모든 도로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걸어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그 길들도 평탄하지가 못했잖아요.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갔을까. 얼마나 높은 산을 넘고 또 넘고 그 별을 찾아서 그들이 따라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었겠구나. 그 머나먼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을 이 목자들은 서슴지 아니하고 또 이 박사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요, 많은 굴곡이 있어요. 어떤 날은 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오늘은 좋았다가 또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조금 다운됐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치솟아 가지고 또 믿음이 불쑥 올라갔다가 또 어느 한 단계에서는 또 내 믿음이 또한 조금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하고 떨어졌다가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머나먼 이 여행길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동방박사들처럼 이 높고 험한 산을 넘고 넘어 또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행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운 환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험준한 산을 넘고 넘어 험한 길을 걸어서 발이 부러졌겠지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좋지 않았으니까. 또 그 사막의 길, 그 산을 넘고 넘어 그 머나먼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별 하나만 보고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 힘든 어려운 머나먼 여행길을 지금 떠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여행길에 나섰느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행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별을 쫓아가면서 빈 몸으로 주님 앞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 왕에게 내가 바칠 예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느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그 예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소중히 다루면서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여행길에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왕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아니, 아기가, 왕이 될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요. 당연히 궁전으로 갔겠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박사들은 이제는 왕궁을 향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요.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왕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별을 따라왔는데 아기 예수님이 왕이 태어날 것을 우리가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왕을 우리가 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궁에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이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다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안내를 따라 이제는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마침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동안 걸어왔던 험난한 그 길을 걸어온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눈짓듯이 싹 씻어버립니다. 힘든 줄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힘든 이 별 하나를 따라오면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걸어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힘든 여정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주자가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우리는 달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만끽하세요.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주님을 내가 배울 때에는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고 눈물 흘렸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씻어주실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걸어왔던 그 힘든 그 여정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을 이제는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예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은 그저 주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충성을 주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리리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드릴 것이라고는 부족하고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벌레만도 못한 이 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올려드리다 보면은 눈물이 차르르 흘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흐르는 그 눈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네 몸을 나에게 드리겠느냐?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셔요. 그래, 나는 너희의 몸을 원한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입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한없는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그러면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감사 속에는 눈물도 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정말 이 놀라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다지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날마다 힘이 솟고 은혜가 되고 뛰어가도 피곤치 곤비치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제는 보배합을 열어 이제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황금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황금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금은 바로 왕궁에서 왕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뜻의 의미로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또한 유황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 뿌렸던 아주 귀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성전에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에 향을 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유향이었어요. 또한 몰약이라는 것은 이제는 왕이나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에 시체가 썩지 말라고 몸에 이렇게 발랐던 그러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보아왔는데 거기는 장례를 막 빨라야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막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일주일, 열흘, 한 달 되면은 그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되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기 위해서 바릅니다. 그것이 바로 몰약이에요. 이 몰약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지 아니하도록 몸에 바르는 데 사용하는 몰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그 시대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들이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았냐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날 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았냐면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믿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까지 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겸손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왕의 신분을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하고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구약을 믿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실 믿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생각할 때마다 답답한데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너무나도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들은 지금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어렵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면은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을 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알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내 몸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유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속은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우리는 항상 거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지금은 세계 지구촌들에 보면은 평화가 깨진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말로는 사람들을 거짓 선동합니다.
유혹합니다. 이것이 평화야 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 또한 이 세상에, 또한 이 지구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하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요. 우리가 믿음대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감사를 다 표현해야 될지, 무엇으로 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요. 무엇을 드려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몸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귀한 보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